21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은 12월 2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2월 28일자 본문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광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매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과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어제 이어서 새하늘과 새 땅, 천국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쭉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 같은 맥락에서 이어져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천국이죠. 크고 높은 성곽이 있습니다. 12문이 있는데 그 문마다 12지파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성곽에는 또 12기초석이 있는데 여기엔 또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천사가 자로 쟀습니다. 자도 금이에요. 자로 쟀는데 12,000 스타디온 이런 단위는 우리가 쓰지 않죠. 뭐 킬로미터나 이런 걸 쓰는데 길이와 너비가 같은 정방형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또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보석들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새 예루살렘이란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는 도시 또는 건물 하면 어떤 이미지가 연상되냐면은 돌, 나무, 시멘트, 유리 이런 소재로 만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연상을 하고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라 개념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도 그럴까? 여러분들이 제가 늘 의식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구별시키기 위해서 그걸 혼돈하고 쓰고 그냥 같이 쓰면 다 이해가 하지만 교회하고 교회당은 엄연히 다른 것이에요. 제가 일부러 교회당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교회당은 집당자를 써가지고 건물을 뜻해요. 그래서 저는 place, 어느 장소에서 모여요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가 에이바우스에서 무슨 연북로점에서 만나요, 스타벅스에서 만나 이렇게 만나듯이 어떤 공간적 위치적 개념을 얘기할 때 저는 당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일부러 교육 차원에서. 그래서 장소적 개념으로 할 때 제주 연동 서부교회 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 연동 서부교회에서 만나 그러면은 그것을 그냥 그렇게 말해도 뭔 말인지 알아듣잖아요. 그렇지만 좀 엄격하게 좀 구분을 하자면 교회 당은 건물이라고 할 수 있으면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의 공동체가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라고요. 그러면 이 우리만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믿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역 교회라고 이렇게 일부러 여러 교회를 설명할 때 얘기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봐봐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 부모님도 자녀들을 셋 낳았으면은 큰 아들 집, 작은 아들 집, 딸내 집 이렇게 있잖아요. 다 자녀들이에요, 그렇죠? 그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 다 자녀들인 것처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에서 이들이 모이는 예를 들면 민족과 나라와 여러 열망에 따라 다 교회가 있을 거니까 여기도 교회, 여기도 교회. 그러면 어디가 교회냐고요? 그러면은 이 성도들이 다 모여 있는 거대한 교회라는 게 생각이 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럼 대가족들이 되면 명절날 다 모였어. 큰 집, 큰 아들 집, 작은 아들 집, 딸내 집 다 모였어요. 그럼 거기가 거대한 뭐가 되겠습니까? 한 또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대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거대한 교회, 하나님 나라는 어떤 형태일까를 여러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또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새 예루살렘이고 그게 거대한 우주적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을 할 때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끝에 부분에 있어서요, 성령 파트에서 거룩한 공교회와 거룩한 교회와 할 때 그 교회가 뭐냐 이거예요. 그 교회. 거룩한 교회와 할 때 거룩한 교회가 도대체 뭐겠어요? 우리만 거룩한 교회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지역 커뮤니티 교회를 다 합쳐놓은 하나님의 우주적 교회, 전체적 교회, 전 우주적인 교회, 그것을 거룩한 교회와 공교회와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공동체, 이것을 우주적 교회 또는 공교회, 거룩한 교회라고 말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바로 오늘 설명하고 있는 거룩한 성이고 새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제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그게 뭐냐면은 그게 바로 알고 봤더니 새 예루살렘 그리고 거룩한 성이 교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부터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헷갈릴 거 없어요. 똑같은 것을 다양하게 묘사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특징과 성질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오늘 천사가 뭐라고 소개하냐면 한 단계 더 나가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확장시키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개념을. 천사가 뭐라고 설명해요?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누구겠습니까?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어린 양이라고 표현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뭐라고 얘기냐면은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어머나 세상에. 그럼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고 어린 양의 신부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미 신부를 단장하는 것처럼 그 거룩하고 아름답게 신부인 교회를 꾸미셨다고 표현하거든요.
우리도 보면 결혼식을 앞두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결혼식 앞두고 얼마나 분주합니까? 신부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그 전부터 뭐 그냥 뭐 꽃단장을 하는지 모릅니다. 전문점에 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얼굴이 넙더디 하고 막 이런 사람도 그 경험 마사지 이렇게 하면은 비포 애프터를 사진을 보여주는데 이게 정말 이렇게 됐어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되나 봐요. 일시적이긴 해도. 뭐 그거 하고 뭐 피부 마사지 하고 막 온갖 하고 드레스 고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단장을 하잖아요. 그래 결혼식이 예뻐야죠. 그게 한 번밖에 없고 영원히 산인이 남는데 그걸 연상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겉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이잖아요. 그 신부를 교회로 하는데 교회가 마치 그 살아있는 인격체처럼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근데 거룩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 교회를 뭐 아름답게 뭐 치장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건 내면을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거룩한 신부라는 게 순결하고 거룩하고, 그래서 백색 드레스를 입는 거예요.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꾸미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 보석 치장하고 막 목걸이 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답게, 다시 말해서 성도가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게 거룩하고 죄가 없고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그런 신부가 되어가도록 누가 주도해서 만드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결혼식이 되고, 그래야 합당한 결혼이 되기 때문에, 그래야 아름다운 아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아내 될 사람 얼마나 더 희생하고 치르겠어요. 왜 근데 부부라고 얘기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보세요. 남편이 가장 하는 일이 뭐냐면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또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상적인 결혼 모습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신부가 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기초를 만들기 위하여, 그 거룩하고 정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희생하셔서 그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왜?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놀랍지 않으세요? 이런 비유가.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왜 그 천국에서의 구원의 완성을 잔치라고 하고 특별히 어린 양의 혼인 잔치라고 했을까? 그걸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원한 결합을 의미하는 거구나. 그 결혼이잖아요. 이제는 둘이 한 몸이 돼서 하나같이 산다는 게 결혼의 핵심 포인트 아니겠어요? 그걸 이제 공포하고 축하하고 셀레브레이션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시작점이 결혼 잔치 아니겠어요? 혼인 잔치? 그런 것처럼 천국에서 첫 번째 시작, 생활의 첫 번째 시작은 바로 결합부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잔치, 그걸 결혼 잔치, 혼인 잔치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부인 교회, 그 교회 안에는 우리 성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부부처럼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뭐라고요? 천국이다, 천국 생활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들은, 교회 안에 우리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거룩하고 정결하게 준비되어서 그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새 예루살렘은 뭐냐? 12절에서 17절까지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건 참 놀라운 개념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룩한 새 예루살렘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은 크고 높은 성곽에 12문이 있어요. 이것도 상징이에요. 문이 12개밖에. 왜 천국에 문이 필요하겠어요? 문이라는 거는 드나드는 것이고 경계석을 나누는 건데, 천국 자체가 경계가 필요 없고 그 자체가 그건데, 이것도 상징이에요. 상징. 뭘 성을 지키고 하는 것은 누구를 외부로부터 지키기 위한 거잖아요. 이건 다 상징이라니까요. 존재한다. 실체가 존재한다는 걸 깨닫게 하려는 건데, 그 12문의 이름이 있고 그 12문에는 12천사가 하나씩 지키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문들 위에 있는 12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구약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하고요. 또 성의
성곽 12개의 또 성곽을 받치는 이렇게 기둥이죠. 기초석이 있는데 그 기초석에는 12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상징합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24장로랑 같은 개념이에요. 24가 장로가 뭐겠어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는 구약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신약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합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이루고 있는, 새 예루살렘을 이루고 있는 구성이 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거는 돌, 나무 뭐 이런 게 아니라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재료를 써요? 자꾸 그런 개념을 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바디 안에 성령이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을 갖다가 뭘로 쓴다는 거예요? 집으로 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 안에도 있지만 우리 안에도 있잖아요. 이게 바로 성전이고 그리고 천국이거든요, 여기가. 근데 천사가 성과 문을 자로 측량했어요. 금자로. 길이와 너비가 똑같은 정방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길이를 쟀는데 12,000 스타디온. 여러분 스타디온이라는 게 스타디움은 들어봤지 스타디온은 들어보셨어요? 커다란 건물 에이바 스타디움이 있구만. 커다란 그것을 스타디움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그 커다란 운동장 같이 이렇게 하는 걸 스타디움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스타디온은 저도 잘 모르는 단위인데 2,400km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500km가 채 안 됩니다. 신의주에서 부산까지가 한 1,00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거보다 2배가 넘는 거죠. 2,400km면 어마어마한 거리 아니에요? 이 성전 거리가. 근데 높이가 144 규빗이에요. 144 여기가 한 규빗이거든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재니까 65m 정도 돼요. 65m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 아니겠어요? 보통 한 층을 3m로 잡거든요. 아파트 3층을. 그러면 65m면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상징이에요. 12 곱하기 1000 하면 12,000.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2,000 스타디온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또 12 곱하기 12가 뭐예요? 144잖아요. 왜 144 규빗이라고 했을까요? 12 곱하기 12. 그러니까 전부 다 이건 뭘 상징하냐면은 은유를 하고 있냐면은 성도들로 천국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 자꾸 인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성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기억납니까? 레위기 때 지성소가 안에 성소가 들어가면은 지성소는 어떻게 그러냐면 이쪽 길이 너비 그다음 높이가 똑같아요. 정사각형이 정사각형. 지금 여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사각형이라고 말하잖아요. 왜 정사각형이라고 강조를 할까? 거기에 하나님이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그랬거든요. 거기 언약궤의 두 날개 그룹의 사이에 거기 시은소에 임재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여기가 핵심이에요. 핵심. 뭐냐 하면은 이 말은 새 예루살렘, 그 성도들로 구성된 천국, 교회, 거룩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지성소인 줄 믿습니다. 이 개념을 제가 이해하고 나서 무릎을 탁 쳤어요. 와,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히시다. 우리를 성전 재료로 삼으셔서 우리를 거할 처소로 삼으셔서 우리와 영원히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아예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시고 성전이 핵심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에요.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이 얘기를 깨닫고 나서 제가 감탄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구나 생각할 때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영원히 우리와 같이 하시는 것을 이렇게 성전으로 삼아버리셨어요.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새 예루살렘이 뭐냐? 18절에서 21절. 존귀한 하나님의 보석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온통 보석들로 꾸며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곽, 그러니까 바깥이죠. 성곽은 벽 옥으로 쌓였고 또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곽 기초석도 역시 각종
보석들로 이렇게 기초석이 꾸며져 있는데 첫째 벽옥, 둘째 남보석, 셋째 옥수, 넷째 녹보석, 다섯 홍만호, 여섯 홍보석, 일곱째 황옥, 여덟째 녹옥, 아홉째 다망옥, 열째 비치옥, 열한째 청옥, 열두째는 자수정, 12문은 모두 진주예요. 여기서 여러분 몇 개나 보석 아세요? 진주 알겠네, 진주. 자수정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다. 그리고 뭐도 들어봤을까요? 여러분 들어본 거 있으세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이게. 색깔은 뭐 그렇다는 건 좀 알겠어요. 근데 성의 길은 또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래요. 여러분 이 중에서 아는 보석이 있어요, 우리? 그리고 세상에 보석이 이 12종류밖에 없습니까? 근데 의도적으로 또 12개만 열거하고 있어요. 제가 해석하는 건 이거였어요. 이 말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보석들이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각 구원받은 성도들을 뭐로 생각하신다? 보석처럼 존귀하게 생각하신다. 이것도 은유입니다. 우리는 보석 그러면 귀하게 여기잖아요. 여러분 보석 함부로 취급하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보석 있으시기는 한 거죠? 하나쯤은 있으신가요? 다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혹시? 금모으기 하느라고 다 금 팔고 뭐 그때 IMF 때 다 팔고 무슨 애국자가 났다고 다 없지 않아요 혹시? 그런데 그거 함부로 막 둥글립니까? 아니죠. 귀하게 여기고 잘 꼭꼭 싸놓고 그러죠. 상하지 않을까 봐 막 케이스에도 다 넣잖아요. 딴 거는 막 놔둬도 귀하게 여겨요. 가치 있게 여겨요. 도둑놈이 훔쳐갈까 봐 딴 거 보관해 요거는 가지고 나와요. 이삿짐 빨 때, 이사할 때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다르게 비유하고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의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까 앞에서 설명했죠. 그 모든 새 예루살렘이 구성하고 있는 게 누구라고요? 성도들이라고. 그럼 우리를 뭐라고 취급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석 같은 귀한 존재로 취급한다는,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로. 보석은 빛을 받아야 빛이 납니다. 성전의 보석 그리고 거룩한 성의 보석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더욱 빛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맑은 유리 같다라고 오늘 이게 비유하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눈에는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그렇지만 너무나 귀한 여러 보석 중 다양하지만 다 귀한, 종류가 참 다양하지만 그러나 너무 하나하나가 다 귀한 보석 같은 존재들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10절 말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요한계시록은 상징과 은유로 가득하나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은 없어요.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우리가 이해도 못하는데 주시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분명히 저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막상 충분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어려울 거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뭐 어려우세요? 요한계시록이 다 이해할 만한 얘기고 왜 그랬는지 설명하면 충분히 그리고 또 다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전달을 해야 될 이 계시록을 적어야 될 사도 요한에게 충분히 이해시키기 위해서 천사가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이세요? 성령으로 성령께서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잖아요. 크고 높은 산으로 잘 보이는데 가는 거, 이건 상징이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 내려오는, 하늘에 우리 위에 뭐 우주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라고 그랬잖아요. 영의 세계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 누구라는 겁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신부는 살아있는 인격체여야 되잖아요. 죽은 것을 신부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새 예루살렘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것이 교회를 이루고 그 거대한 교회, 다 성도들이 모인, 죽었던 사람들, 살았던 사람들, 현재, 과거, 미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인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결혼이라고 얘기했냐? 왜 신부라고 얘기했냐? 그것이 바로 비유인데, 결혼은 완전한 결합,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것,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의 신부고 우리가 바로 신부로 준비되어 가고 하나님의 성전의 구성이 되고 보석 같은 존재인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655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우리에겐 소리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리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그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린 천국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천국이 어떻게 구성되고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이렇게까지 설명해 주는 거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새 예루살렘이 나는 그냥 공간적이고 환경적인 것인 줄 여태까지 알았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바로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하시는 성전의 소재로 삼으세요. 그렇다고 우리는 무슨 부품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보석처럼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하나하나가 모여서 거룩한 교회를 이루고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게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걸 기억하고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장차 있을 모습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거룩한 성 곧 새 예루살렘인데 그 성이 바로 구약과 신약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임을 깨닫습니다.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온전한 일체를 이루며 사랑 가운데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성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되셔서 거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눈에는 보석 같은 존귀한 존재들임을 잘 압니다. 가치가 변하지 않고 항상 빛이 나고 버릴 수 없는 정말로 귀한 존재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이것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다운 주님의 보석으로 잘 준비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며칠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